우리가 학창 시절에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인가요? 바로 시험입니다. 퀴즈 시험부터 중간고사, 기말고사, 참 학생이 제일 어려운 게 시험이죠. 제가 수강 말고 청강, 정식 등록하고 하는 그 수강하는 거 말고 청강을 한번 해봤는데, 청강생은 시험에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가 너무 쉽고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순간 그때부터 부담이 되고 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죽하면 시험만 없다면 평생이라도 공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험은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어른이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참 수많은 시험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시험들이 매일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마옵시고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마귀는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꿰다라고 하는 말은 유혹한다, 사기를 친다, 거짓말을 한다, 이런 뜻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시험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현장,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혹은 일터에서,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사업처에서, 그리고 심지어 거룩한 교회 안에서조차 마귀가 쳐놓은 시험의 덫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간교한 마귀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하실 때에 성령 충만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 마귀가 나와서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마귀가 상대를 잘못 골랐어요. 완전히 상대가 되지도 않는 그런 시험이죠. 게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완벽하게 승리하셨고,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 보니까 마귀가 도망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영적 교훈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도 마귀의 시험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참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 하고 받는 그 순간, 그리고 성도들과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는 그 순간, 또한 예배당 문을 열고 나서는 그 순간부터 모든 매 순간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예수님의 그 대답 가운데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방법을 깨닫고 또 다시 한번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생존의 염려라고 하는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연고로 예수님께서 매우 줄이시고 연약해지셨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우리 육신이 연약할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한 거 참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육적으로도 강건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우리 육신이 약해지면 참 모든 것이 흔들리고 불투명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배가 고프세요. 그 예수님 앞에서 저 눈앞에 보이는 광야니까요, 돌들이 많습니다. 그 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떡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배를 채우라고 지금 유혹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몇 끼 금식해 보셨어요? 한 3일만 금식을 해도 너무 배가 고프죠. 그래서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3일 금식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데, 기도원에 가면, 저 한국에 있는 기도원에 가면 그 기도원 안에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 그래서 금식 기도를 딱 마치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식당에 가가지고 동치미 국물 쫙 마시고 미역죽 딱 먹으면서 이제 몸을 회복하는 거죠. 배고프고 몸이 약해지면 판단이 흐려지고 무슨 마술 같은 능력이라도 부려서 당장이라도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마귀가요, 우리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가 어디가 약한가라고 하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너무나도 연약한 부분이죠.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거 필수입니다. 근데 참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참 이 물질로부터 자유한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자녀 한 명을 낳아서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엄청난 양육비와 교육비가 들잖아요. 자녀가 2명이고 저희는 자녀가 3명이니까 얼마나 큰 부담이 있겠습니까? 벌기는 벌어도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삶의 살림살이가 빡빡합니다. 가계부를 써봐야 맨날 적자예요. 그래서 아예 안 쓰고 싶어요. 통장의 밸런스는 항상 부족합니다. 하여튼 마귀는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생존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유혹거리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일단 먹고 살아야 신앙생활도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살도록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생겨요. 처음에는 어때요? 이번 한 달만 예배 빠지고 주일에 주말에라도 내가 일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고 하지만 결국 그 일이 시작이 되어서 주님과 멀어지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뿐 아니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양심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이 들지 않습니까?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나만 유별나게 무슨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살았으면 나만 손해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서 자기 합리화를 자꾸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귀의 질문 가운데 숨겨진 함정을 보십시오. 마귀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해라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 스스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유혹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보면 이 마귀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지내고 난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광야 40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살았어요. 만나. 그 만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일 먹을 것을 미리 쌓아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쌓아서 미리 저축해놓고 저장해놓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만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쌓아놓고 저장하지 말고 내일도 내가 만나를 내려줄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저장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소망합니다. 그 소망과 믿음으로 순종해야 했던 것이죠. 내 능력을 의지할 수 없어요. 광야에서 내 능력 의지해봐야 먹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막 먹고 사는 것보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비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떡은 분명 필요합니다. 우리 먹고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 계획과 내 능력을 신뢰하며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의지를 버리고 광야에서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난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만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세상은 유혹합니다. 네 힘으로 살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나 우리는 그 유혹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나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살겠노라. 이렇게 예수님처럼 선포하며 생존의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성공과 명예라고 하는 시험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보기 좋게 패배한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순식간에 높은 곳으로 데려가죠. 천하 만국이 다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주 높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 쭉 내려다보면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높은 곳에 안 올라가 보셨어요? 제가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 보니까 야, 맨하탄 그 아래에서 들어가 보면 복잡하고 정신없잖아요. 그냥 높은 빌딩들만 보이죠. 근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쫙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내가 그냥 이걸 다 이렇게 소유한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내려오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정말. 마귀는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일부러 높은 곳으로 올려 데려가면서 인간 내면에 있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다 건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다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만일 네가 나에게 절한다면 다 네 것이 되리라. 굉장히 권세가 있는 자 같죠? 뭐 진짜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큰 소리 펑펑 치는 거 아닙니까? 마귀는요,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길 대신에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절하고 타협하면 이 세상의 영광, 권세, 성공 다 주겠다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귀의 허풍, 사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아이고 이놈 까불고 있네, 그냥 두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귀를 사용하시는 것 뿐이시죠. 한마디로 말해서 시한부 권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말씀, 기록된 바,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누구를 경배해야 합니까? 주 하나님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존귀하게 높여드려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성공과 명예를 쫓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게 하시면 언제든지 높아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면 우리가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최고의 명예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이 평사원일 때는 참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직장에서도 아주 성실하게요, 열심히 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능력을 인정받고 팀장이 되고 막 임원이 되고 이렇게 잘 나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자꾸 여유가 생기고 사회적으로도 나가면 무슨 임원이라고 높여주고, 사회적 지위가 오르니까 다 주변에서 이제 높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유혹이 너무 큽니다. 그 자리를 유지하고 더 높은 곳으로 나가기 위한 유혹이 커요. 실적이 중요하잖아요. 회사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장부를 조작해야 되는 유혹이 찾아오고, 또 경쟁자들을 이기기 위해서 불이한 방법을 써야 하고, 막 그런 거 신경 쓰고 살다 보니까 주중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주말에 좀 쉬고 싶어요. 그래서 주일에는 겨우 와가지고 1시간 예배 그냥 잠깐 드리고는 그동안 섬겨왔던 직분들 다 내려놓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과 사명의 자리를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도리어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예비 성도님들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이 높이실 때 높아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유혹과 그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그렇게 부추깁니다. 봐라, 네 친구는 저렇게 잘 나가잖아. 한번 비교해봐. 지금 당신의 모습이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고정하십시오. 세상의 성공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또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세상이 주는 탐욕의 시험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신앙의 교만이라고 하는 시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마귀가 이번에는요,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거룩한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뛰어내리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을까? 성전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상징적인 장소죠. 사실 인간은 본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조차 없는, 엎드려서도 감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제 겨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근데 어때요? 신앙생활을 좀 했다고 어느샌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좀 오래 하고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성경을 좀 깊이 안다고 해서 또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직분을 맡한다고 해서 어느새 성전 꼭대기에 발을 딛고 올라서는 그 교만한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자만할 때가 영적으로 추락하기 가장 좋은 그런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 교회의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누구인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자칫 스스로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무서운 유혹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요,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는 겁니다.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내 뜻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교만한 신앙인으로 우리는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보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엄히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혹시 하나님 위에 올라 앉아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요, 마귀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까지 왜곡하면서 인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럴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과 11절 말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읽혀지잖아요.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야, 봐라,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죠. 어떤 뜻입니까? 한번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나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완전히 왜곡시키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시편 91편의 본래 의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거하며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 신실하시게 도우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테스트해봐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의 위험을 자초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좀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교만입니다.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해보려는 것이죠.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 내가 지금 뛰어내릴 테니까 내 믿음 보시고 천사를 보내서 받아주세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큰 소리 치지만 사실은 교만한 흥정이자 하나님을 향한 협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은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 세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내가 하는 사업 무조건 대박 터뜨려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흥정하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성전 꼭대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와서 두 손 들고 무릎 꿇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 뜻은 항상 교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의 공로를 자랑하려고 하는 영적 교만을 철저히 배설물로 여기시고 십자가 밑으로 내려올 때 우리는 비로소 마귀의 세 번째 시험, 이 영적 교만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떤 한 젊은 신하가 지혜로운 왕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는 비결을 물었다고 합니다. 왕은 잔에 물을 가득 채워주면서 이 잔에서 한 방울이라도 물을 흘리면 내 목을 베겠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군사를 붙여서 성을 한 바퀴를 돌아오게 했어요. 잔을 들고 성을 한 바퀴를 돌아오게 했습니다. 신하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이 물잔만 쳐다보면서 간신히 돌아가져 왔어요. 여기서 물방울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한 방울이라도. 돌아온 그를 보며 왕이 물었습니다. 오면서 주변에 예쁜 꽃들이나 술집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신하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거 못 봤는데요. 나는 오직 내 손에 있는 잔의 물만 쳐다보면서 오느라고 다른 것은 절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바로 그것이네. 유혹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것이라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평생 우리를 시험하려고 유혹할 것입니다. 이 끊임없는 시험 속에서 우리가 꼭 바라봐야 할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면 자꾸 휩쓸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휩쓸리고 나의 성공과 명예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느라고 휩쓸리고 나의 영적인 교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곳에 빠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노라. 나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겠노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생존의 염려도, 세상의 성공에 대한 탐욕도, 또 내 신앙이 최고라고 하는 이 영적 교만함도 다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시험 가운데 자유함을 얻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